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100% 주님의 뜻에 합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안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사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성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사후대영생 본이 흘러 주원케 하시네.
지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129번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함께 129번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1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지요. 종려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는 내용들이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교회에서 명하고, 고난주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가까이 또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마음과 믿음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포기하고 굶고 앉아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평소 때와는 다른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산다는 그런 좋은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주간을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현장에서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와 동떨어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이 신앙생활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파하고 또 감사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능력과 은혜를 더 깊게 누리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성경 읽고 말씀 인도 따라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한 맺힌 절규의 음성을 듣고 읽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떠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음을 봅니다. 언덕에 물이 넘치는 요단을 마른 길로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를 돌게 하시고 무너뜨리신 주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읽고 성경 읽고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 언택트교회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들들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까지 성경만 가르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배교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천대까지 예수 믿는 명문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부모의 최고의 사명임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고 살겠습니다.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제자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유일한 신학교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가 응답되는 신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 성경을 잘 배워서 캄보디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소쿤 목사님, 썬낭 목사님 초청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좋은 결과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항준학 입사 윤노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복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깨끗하게 치유돼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 오셔서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이 시간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나
널 울어도 이거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널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원하도다. 아멘. 이순인 권사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송지호 집사님 손녀딸 송지아 생일 축하해 주세요. 엄마 아빠 믿음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주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자신의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주하로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돈 때문에 시험에 든 자 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낙심한 자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일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물질의 문제 해결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1주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렸사오니 제자교회가 튼튼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경 한 권 강조하다가 주님께 서임받는 귀한 교회로 끝까지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감격으로 변하는 날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하여 이순인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건강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며 사는 날 동안 안나처럼 귀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 후대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송지호 지사님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소녀딸 또 지아의 생일을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드려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송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할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의 본이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하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자신의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믿음의 기도대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간은 부활주일이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미 합심 기도할 때 설명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부활주일에는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지방 여러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본 교회로 모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먼 길이지만 1년에 몇 번 오게 되는 본 교회니까 마음을 다 담아서 기쁨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흩어져 있는 지체들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강대희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미리 준비해서 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떡을 준비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귀한 섬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또 성찬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태영아 유치 부모 예배가 있습니다. 또 4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세 건이나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이죠. 우리 구자노님 딸 지연이가 여의도에서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4월 13일 토요일이죠. 오후 3시 우리 박순아 장로님의 아들 건영이가 또 송도에서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저의 둘째 아들인 희민이가 4월 26일 날 미국 뉴저지에서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빨리빨리 더 많은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입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아무리 자랑해도 30년 이상을 교회 다녔다고 말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를 다녔다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한 종교를 가지고 그냥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만 기독교 또는 불교라고 기록하지만 그 종교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집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종교생활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삶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요, 종교생활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습니다. 자, 중요하죠.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예배는 참석합니다.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신앙이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읽고 성경을 배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 되지 마시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배우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에 따르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소원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분을 찾는 그 말씀을 읽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를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축복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요, 너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본문 1절에 말씀했어요. 잘 들으세요. 목사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다. 목사가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볼 때는 너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솔직히 목사인 저도 그런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떤 신앙이냐? 목사의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시키면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어요. 제가 볼 때도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목사의 설교 듣지 말고 목사가 시키는 거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이해와 감정으로 잘못 표현되는 설교도 있습니다. 저 설교에도 그런 설교가 엄청 많아요. 제가요, 과거에 했던 설교 원고들이 다 있거든요. 저는 설교 원고 없이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요, 보통 한 설교 원고가 한 5장씩 이렇게 돼요. 적어도 넉 장. 과거에 제가 했던 설교 원고들을 보면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건 조금 잘못된 설교인 것 같다. 이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과했다. 이런 설교들이요, 굉장히 많이 보여져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걸 듣고 몰랐겠느냐? 다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해하고 넘어갔지. 그것을 가지고 시비는 걸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정도 성도면 아주 성숙한 성도예요. 그죠? 아주 그 분별력이 있는 성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요, 목사의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가 시키는 것은 다 해야 된다. 이런 신앙을 자,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한다고 여러분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차 말합니다. 저한테 잘한다고 여러분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저의 모든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자, 이런 분별력을 성도들은 가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만이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틀린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이 배운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기보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웁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제가 볼 때에 그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고 그걸 따라가는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가 뭐냐? 분별력이 없어요. 거기다가 자기의 잘못된 어떤 신앙의 고집, 생각들이 딱 굳어가지고요, 바뀌지가 않아요. 엄청난 실수들을, 엄청난 잘못들을, 잘못된 어떤 틀들을 딱 그대로 가지고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에 더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축복이 크다라고 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축복은요, 경제적인 축복, 명예적인 축복을 훨씬 뛰어넘는 축복이에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참,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나 이 축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아무도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높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직장 동료, 직장 상사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느껴지겠죠. 하나님이 높이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들을 주시느냐가 2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개인이 받는 축복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의 현장에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네가 딱 이곳에 있어야만 내가 복 주겠다. 네가 딱 이곳에 있어야만 내가 복을 주겠다.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너의 환경 관계없어. 너의 상황 관계없어. 내가 너의 삶 전체에 복을 주겠다.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장소와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4절과 5절은요, 너의 소유 전반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녀에게는 태의 열매를 주겠다.
큰 축복이잖아요. 토지에는 소산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겠다. 짐승에는 번식의 축복을 주겠다. 모든 필요한 양식을 내가 다 풍성하게 채워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도 내가 복을 주고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도 내가 복을 주고 네가 하고 있는 사업에도 내가 복을 주고 직장에도 내가 복을 주겠다.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있는 그곳에 네가 밟는 그곳에 내가 복을 그냥 때려 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개인이 받는 축복이 또 있지만요,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이 민족적인 축복도 있어요. 국가도 받는,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국가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야, 여러분, 국가가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면 끝이에요. 지면 행복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지금 적어놓고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고민할 것도 없는데 요즘 분위기가 이런 말을 하면요 약간 꼰대로 보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적국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북한입니까? 이거 뭐 너무나 뻔한 대답이잖아요. 미진아, 우리나라의 적국은 북한이야. 맞잖아. 우리나라 적군은,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보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요, 저는 북한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이걸 넘어서서요, 이 적국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적국은 북한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군대 생활을 3년 했습니까? 뭐 때문에 군대 생활을 내가 3년 했습니까? 북한이 없었더라면 내가 군대 생활 3년 했겠습니까? 그 어려운 군대 생활. 나는 지금도 대구 가기 싫어요. 왜? 대구에서 총만 3년 돌리다가 제대했거든요. 의상대가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압니까, 여러분? 내 인생 그 청주 신학교 공부하다가요, 군대 내가 3년 갔다 왔다니까요. 뭐 때문에 갔다 왔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 군대 가냐 말이에요. 왜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가요? 이 아까운 시간에. 뭐 때문에? 북한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을 갖다가 굉장히 좋게 미화하고 막 북한에 대해서 막 굉장한, 다 북한 보내야 돼요. 그 사람들 다 북한 보내야 돼. 전쟁이 일어나면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우리한테 사용할 가능성이 많지 다른 나라에 사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북한에 지금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북핵을 갖다가 지금 미국에다 쏘고 일본에 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쟁 나면요, 이겨야 돼요. 북한과 만약 우리가 전쟁이 나지 않아야 되지만 전쟁 나면 나는 건강하다면 나는 총 들고 난 전쟁터 갈 자신 있습니다. 뭐 60세, 만 60세 이상 오지 말해도 나는 갈 자신 있어요. 왜? 대한민국은 중요한 땅이니까.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할 땅이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공산화되어 버리면 신앙의 자유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제 이름 가지고 중국 들어가잖아요. 즉시 경찰이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몰라요. 제가 심양에서 복음 전하고 심양에서 막 메시지하는데요, 문 입구에 경찰 3명이 서 있었어요. 나는 뒷문으로 도망갔다니까, 뒷문으로 안 잡히려고. 이걸 모른다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얼마나 무서운 나라가 공산주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걸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중국 가는데 왜 경찰이 따라 붙습니까? 호텔에 가서 뭐 적는데 왜 경찰이 옆에서 보고 있습니까? 아, 목사가 중국에 있는 교회 가서 복음 전하고 오는데 왜 밖에 경찰 3명이나 기다리고 서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현실이라니까. 여러분은 잘 몰라요. 이건 현실이라니까요. 자,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것뿐에 농사도 잘 되게 하겠다.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경제 부흥의 축복도 주겠다. 지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어리석어 가지고 꼴랑 자기들이 배운 조금의 지식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들은 농사도 잘 되게 해주겠다. 경제의 복도 허락해 주겠다고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세워서 성민이 되게 하겠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성경 말씀을 다 불러주잖아요, 지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요, 오늘 성도들을 우습게 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봐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보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요, 감히 함부로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깔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는 짓을 봐. 무식해. 무식하면 뭐하다 하죠? 용감하다 하죠. 그런데 나는 그 말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왜? 무식한 사람이 용기마저 없으면 못 먹고 삽니다. 그래도 무식해서 용감해야 뭐 도전, 실패도 하고 하지만 도전도 하잖아요. 어찌됐든 우리는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깔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런 것에 굉장히 좀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누가 뭐 교회 욕한다 이러면 절대 나는 그들 가만 안 있어요. 바로 덤비듭니다. 네가 뭔데 교회를 욕하는? 네가 교회를 뭐 안다고? 네가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완전하다고 욕하냐고. 그러니까 뭐 내보고 성질 더러운 목사라고 뭐 소문도 났다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너의 민족을 부강하게 하겠다. 11절과 12절 보면요, 그렇게 말씀해요. 참, 너는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2절 마지막 절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대한민국, 힘든 나라를 도와주는 대한민국, 우리가 받은 경제의 복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그 역사들이 너무 커서 조금 못 사는 나라 좀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동남아를 다니다 보면요, 이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물론 그 옛날 전쟁 때 피해를 본 국가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피해를 보지 않은 나라들은요, 굉장히 일본을 좋아합니다. 왜 일본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일본은요, 도로를 쫙 깔아주거든요. 캄보디아 가도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뭡니까? 좋은 그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도로 깔아주지, 뭐 공원 지어주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졌어요. 자, 우리나라가 경제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캄보디아에다가 막 도로 깔아주지, 공원 만들어주지. 이러면 우리가 선교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훨씬 쉽죠. 한국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좀 가난한 자 도와주고, 우리 교회처럼 좀 이렇게 지체 자녀를 가지고 있는 주사람 교회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오늘 메시지를 결론 짓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자, 그러면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고 하느냐? 복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2절,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라고 했을 거예요. 3절 끝에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끝에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끝에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끝에도 뭐하며? 복을 받을 것이며. 뭐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생활 전반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제가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수고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랬잖아요. 자, 이런 보세요. 하나님의 복은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완벽하게 임합니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일터에서 손으로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확실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손 부지런해야 됩니까? 게을러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뭔가 하나 바꾸려고 하면 힘듭니까? 힘 안 듭니까? 괜히 힘들어요. 제가 아침에 헬스를 한다 했잖아요. 제가 헬스장 가면 제가 인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요, 저한테 인사를 잘해요. 그런데요, 한 1년 전에 이 헬스 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뚱뚱했어요. 근데 내가 최근에 지난주에요, 요즘 왜 이렇게 날씬해졌냐 물어봤더니 8개월 만에 26kg를 뺐대요. 8개월 만에. 처음 볼 때는요, 진짜 이랬어요. 요즘 보니까 굉장히 설레, 아직까지 좀 눈으로 딱 볼 때는 좀 뚱뚱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몸을 딱 만져보면요, 좀 탄탄해졌어요. 그 8개월 만에 26kg를 뺐대요. 근데 이 사람이요, 막 26kg를 빼는 동안 제가 보니까 내가 운동하는 건 운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해요. 살을 빼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야, 참,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살 빼고 싶다고 기도만 하면 안 돼. 뭐 해야 된다?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그래야 살이 빠지지. 그죠? 살은 여러분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예? 만세반세까지 붙어가지고 떠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손이 수고하는 대로 그렇게 복을 주겠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라. 참 성경은 냉정합니다. 일하기 싫어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노파심으로 오늘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있어서 또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축복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런 것에 예민한 성도들도 있어요. 복은 내가 받으려고 안 해도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내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잘 믿는 목적이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 이런 생각은 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이유가 나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요, 이미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생은, 따라서 하세요. 큰 소리로. 고생도 아니다. 고생도 아니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의 복 받았지.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일단 우리 뭐 길게 살아봤자 100세 아니겠습니까? 100세. 100세까지 살면서 조금 노동하고 조금 수고하는 거. 고생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생도 아니라고. 우리 헬스장에 저 때문에 생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생겼느냐. 헬스는 노가다다. 라는 말을 제가 다 퍼뜨렸어요. 이런 말을 내가 자주 하니까
할머니들도 마치고 가면서 이제 노가다 마치고 간다면서 집으로 이제 가거든. 그래 한번 연세 많으신 분이 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헬스를 노가다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헬스가 노가다가 맞잖아요. 그리고 저는 노가다라는 말을요 나쁜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노가다 신성한 것이다 이거. 인간이 하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저는 사용하거든요. 어찌됐든 힘껏 우리가 운동을 하고 노력하면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도 그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신자들도 열심히 일하면요 재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열심히 일한다? 나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야 한다.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되고 위에는 있을지언정 아래로 내리 앉는다 말씀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더 좋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나는 이미 모든 축복 다 받았다.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귀한 축복은 다 받았다. 이 믿음 안에서 현장에서 또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더 소망합니다. 절대로 불신자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사람의 말도 참고해야 될 때가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확실한 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성경 말씀 지키고 산다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안에서 복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